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인사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교회입니다. 도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으로 해야 되는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 도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 도리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그 도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죠. 큰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바른 길, 그 길을 가야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믿는 도리를 내가 꼭 붙잡고 있는가?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몸이 썰어지기도 하는 그런 고난,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믿음에 후퇴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취업도 안 되고 장사도 못하고 일자리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동네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 같은 데에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박탈을 당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야 돼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2024년 박해 동향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서 순교당한 성도가 200명입니다. 그 4일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찬 200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2023년도에 6,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도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 해에 6,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지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핍박이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핍박이 계속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의 도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놓치지 말고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죄인의 죄를 희생 제물,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장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속해주는 일, 사해주는 일,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은 제사장 중에서도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거행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고 무사히 나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앞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분이 오실 거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대제사장이 오실 거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속에는 이미 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큰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믿음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만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들이 여러분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왔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믿음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어떤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은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벌거벗어진 것처럼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인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동정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을 재판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고, 검사가 있을 것이고,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검사인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십시오. 홍석재 목사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행이죠. 죽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검사가 우리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홍석재 목사는 죄인이지만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맞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 받았다.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최후의 심판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받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자식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그 세금을 다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하다. 왜 세금 고지서가 다시 날라왔을까? 세무서에 가서 호소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수증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 세금을 낸 증명이 있느냐?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절은 지금처럼 모든 증명서가 컴퓨터로 전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이 증거로 필요한 거죠. 영수증을 가져와라. 근데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샅샅이 뒤져봤어요. 도저히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처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또 날아옵니다. 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당신을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 그런 통보가 오는 거죠.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부인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비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다가 그 나비가 응접실에 소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비를 잡으려고 소파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종이 쪽지 하나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낸 세금 영수증이었어요. 그 부인이 그 세금 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로 갑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됐고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위기에 놓였어요. 하지만 영수증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영수증을 들고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상처를 받았어도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공로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선행을 행해서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불했다고 하는 그 영수증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동정하시고 나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죄인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나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죄인이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즉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다 즉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래서 거룩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이제는 지성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올 수가 없다고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 죄 때문에 나를 죽이시지 않을까? 그 두려움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기적절한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기도인 겁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시면 안 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시대였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잠자고 다른 행동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직사입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제 지성소가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전에 서울 서대문에 신앙심이 매우 깊은 콩나물 장수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분은 콩나물을 이고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시장에 나가기 전에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잘 공부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자녀들로 키워주십시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에 응답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녀들이 다 잘되고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종근당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은 종근당의 설립자인 고 이종근 회장입니다. 그분이 자신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반영할까 생각하다가 새벽종이 생각난 거예요. 교회의 종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로고를 종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근당의 회사 로고가 새벽종이에요. 예전에는 새벽에 종을 쳤잖아요. 왜 그 로고를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새벽종이 울리면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나를 만들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종근당의 제약연구소의 이름도 효종입니다. 효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벽효 종종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여는 종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새벽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구나. 이게 떠오를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는 권사인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세상 모임이나 나가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어머니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될까요?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셨지. 기도의 삶을 사셨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가진 축복의 비밀 무기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부류의 성도들은 끝없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은 기도 없이 끝나는 신앙생활.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죽을 때까지 기도 없이 끝나는 신앙생활이 있다고요.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끝없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입니까? 기도 없이 끝나는 신앙생활입니까? 기도 없이 끝나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로운 한 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